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움 드리도나 하더라. 그리고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그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해. 오늘은 19장 세 번째 시간으로 신랑이 안 보이는 어린 양 혼인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장이 어딜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일 것입니다. 거기에 어린 양이 혼인하고 할렐루야가 나오죠. 예수님이 다녀가신 후로 다시 오실 텐데 그 후로 처음으로 할렐루야가 등장하는 곳이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1장과 3장에 보면 거기에 할렐루야가 두 번 나오죠. 그 할렐루야를 부르는 무리가 허다한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 그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허다한 무리가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5장과 요한계시록 19장은 같은 상황을, 같은 장면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할렐루야를 부르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장면도 똑같은 거죠. 그런 다음에 19장 4절에 가서는 네 생물 천사, 24장로 천사가 또 할렐루야를 부르게 됩니다. 그들이 할렐루야를 부를 때는 특별한 뜻이 있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또 4장 8절에 보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장차 오실이 빠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시기가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바로 그 찬송이고, 그래서 24장로 천사들이 이제 자기의 직임을, 찬송하는 직임을 이기는 자들에게 넘기는 천년왕국의 초입에서 부르는 찬송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5절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을 보면은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너희는 다 우리 그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처음에는 허다한 무리들이 두 번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에는 24장로 천사들이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는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 바꾼다면 이것도 할렐루야입니다. 할렐이라는 것은 찬송하라, 자랑하라. 그 우는 너희들은,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니까 그것을 히브리 말로 된 것을 이제 헬라 말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났으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음성이 났으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허다한 무리들이 다시 세 번째로 할렐루야 한 것이 지난 시간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그래서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그분께서 통치하셨도다. 하나님의 통치가 끝났다는 선언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번역들은 보면,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번역들은 여기에 통치하시도다 현재형으로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것은 현재형이 아니라 헬라어로 아오리스트 시제라고 해서 어떤 순간에 끝난 것, 완성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가 끝나셨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아들, 예수님이신 그분께서, 아들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된다는 그 분기점에서 그분께서 통치하셨다라는 그 선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것은 이제 허다한 무리를 여기서 이제 큰 무리라고 번역했어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은 흰옷을 입을 것인데, 그래서 이제 심판에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거기서 이제 외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예요. 이 종려가지는 언제 들고 찬송할까요? 한번 실수한 것이 있죠,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실 때 그 사람들이 야, 왕이 오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며 종려가지 들고 흔드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인데, 이 종려가지 흔드는 것은 레위기 23장에 보면 장막절에 흔들게 돼 있어요. 6월절에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장막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기가 모두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의 절기가 레위기 23장에는 7개의 절기가 나오죠. 6월절, 또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다음에 장막절. 장막절에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는 것은 어디에서 끝난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래서 이 종려가지를 들고 찬송할 때,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시면 혼인잔치 끝나고 거기서 우리가 종려가지를 들고 할렐루야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은요,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들을 구약 성경에서 미리 본을 보여주셨죠. 시편 22편 22절에 그 다윗이 감동을 받아서 한 그 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 가운데서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노래하겠다는, 그 다윗이 그런 시를 기록했는데, 이 시가 바로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선언했어요. 히브리서 2장 12절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재림하실 때. 그때 이루어진 장면이 바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가운데,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형제라고 부르죠?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세요?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 때는 독생자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마다들로 오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형제들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형제가 된 우리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죠. 그때 형제 한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그때 형제들인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 만나서 찬송할 장면들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나옵니다. 그죠? 7촛대, 7교회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거기 섰는데, 그 심판이 끝나면 바로 할렐루야라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맞는 말씀이지만 그거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도대체 어디다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바로 할렐루야를 부르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을 통해서 할렐루야가 불려지는,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혼인에 들어가는 것은 순전히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 그건 도케오라는 동사의 명사입니다. 도케오라는 동사는요, 드러나다, 표현되다, 감춰둔 것이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인데, 그 명사가 되면 독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결과물로 확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 번 드러났지만 최종적인 영광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되어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된 것은 이미 창세전에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었어요. 그것을 왜 계획하셨을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그 이유가 에베소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보통 1장 4절 5절 끝나는데요, 1장 6절을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6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할렐루야 찬송, 그거를 부르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시고 천지 창조한 다음에 이제 우리들을 자녀 삼으셔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뜻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19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이기는 자들이 이제 찬송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러니까 영광이 나타났으니까, 그죠?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를 어디다가 써먹으려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게. 그리스도의 아내는 하나 아내입니다. 우리는요, 이 지상에 있을 때는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내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 아내를 맞으시는데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 어린 양의 아내, 단수입니다. 한 아내를 드디어 준비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하여튼 성경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딱 한마디로 정하자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문장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창세기 2장 24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서 아주 강력한 의지미래의 형태가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의지미래가 아니라 강력한 의지미래. 그것은 히브리어로 바브란 접속사, 그 다음에 완료형을 쓰면은 이것은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 문장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장 지나서 2장 24절. 히브리어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다면요, 창세기 2장 24절에 가서 거기서 우리는 다 멈췄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만은 반드시 하시겠다는데 이 일이 무엇일까?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내가 반드시 하고야 말이라 그러서니 바로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계시로 알게 된 것을 이제 에베소에 기록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3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었어요. 에이스는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분이요, 결국 어떤 모습이 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신랑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결국 어떤 모습이 되는 것, 그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인데 그것이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나 사도인데 사도는 너희 성도들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제자가 사도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사도는요 중매쟁이고 성도들은 한 아내가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서 정확히 드러났는데 그 현장이,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된 현장이 바로 1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있고, 어린 양의 아내가 있으면 그 어린 양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혼인식 날 어린 양이, 신랑이 없어졌어.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가 있는지. 안 나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바로 에베소서 5장 3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이 돼야 되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마련되면 그 신랑은 어디 계세요?
그 속에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다 부활 때는 영의 몸을 입잖아요. 영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이 이제 혼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랑과 신부가 있어 혼인을 한다 그러면 한 육체, 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게 한 몸이 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시와 및 그 어린 양이 그녀의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이 신부고 어린 양이 아내인데 성전이 안 보였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바로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어린 양이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신부만 보이지 신랑은 안 보이는 거죠. 그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가 되기는 그것을 성취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실 때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피를 흘리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사도행전 2장 28절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피에 힘입어서 우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을 끝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바로 성령으로 하나 돼서 예수님의 한 아내가 된 거기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전체 내용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겟세마네 기도라고 그러죠. 이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거기에 짧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기도의 전체 내용을 사도 요한이 기억하고 있다가 기록으로 나온 것이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 17장은 그 중심되는 절이요.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걸 거기 프린트문에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생략하고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그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거기 사도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사도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예수님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에이스라는 단추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을 신랑 되신 모습을 보면서 믿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지금 말하면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는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뭐죠?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고 내가 그 안에 있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죠. 그 교회가 한 신부가 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혼인을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될지니라 이것은요, 창세기와 에베소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19장 4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통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렇게 나서 모세의 말로는 혼인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했는데 그 문제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혼인증서를 써서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혼인은 바로 이런 비밀이 있다고 하면서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6절을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에 완전히 번역이 잘못됐어요. 제대로 된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태초 후에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던 이가 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그 말씀하시고 그들을 만드시고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과 2장 22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창조와 제조를 예수님이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와 제조를 반드시 구분해요.
창조와 제조를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는 없는 데서 나타나는 거고 제조는 재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는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그것은 재료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생각 속에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말씀도 재료죠. 그러니까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 창조, 거기는 형상대로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인간입니다. 영이 없는. 그들을 창조할 때 둘을 창조하셨어요. 하나가 아니라. 그때 창조할 때는 수컷과 암컷이라는 자카르와 네케바, 그 헬라어에서는 알흐렌과 텔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남성과 여성을 인간들을 창조해서 땅에 번성하게 하셨는데 우리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흙의 티끌로 이걸 빚어서 만들었고 그의 아내는 또 따로 그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거로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재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담과 그 후손들은요, 재료가 있어서 거기다가 또 뭘 집어넣었어요? 영을 집어넣었어요. 네샤마라는 영을 집어넣어서 산혼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이 없는 산혼인데 창조된 인간은 아담의 후손들은 영이 있는 산혼이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19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가 이 남편 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창세기 2장 24절 너희들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창조된 인간 얘기가 아니라 아담과 그 아내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은 반드시 우리와 혼인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를 이제 한 아내로 만들어서 혼인하시겠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이 결혼과는 그래요. 예수님이 이혼 안 하세요. 반드시 혼인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나오고요. 2장 7절에는 흙의 티끌 거기다가 네샤마라고 하는 영을 집어넣어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7절에는 그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그러니까 피를 아담의 피를 내서 결국 그 하와를 아내를 만드신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은 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님은 그 갈비뼈로 피를 내서 그의 아내 교회를 맞이해서 혼인하시겠다는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인간 창조와 아담이 제조된 것을 언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인간 창조가 있었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중에 똘똘한 사람 하나를 골라서 거기다가 코에다 잡아가지고 후 불어넣어서 아담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단이 있어요. 목사님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얘기하죠. 아담이 배꼽이 있나 없나? 아담은 배꼽이 있다. 왜 있냐면 인간 창조된 인간에서 똘똘한 하나를 모아서 거기다가 생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근데 그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창조와 아담 제조는 같은 날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이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그 날이 언제 날이죠? 여섯째 날. 하나님 모양대로 여기 모양이 들어가요. 그죠? 형상은 창조된 인간의 형상만 있는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여기서는 창조가 아니라 재료를 가지고 지으시되 아싸. 그들은 그러니까 아담은 단수고요. 복수로 창조된 그들은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창세기 1장 28절은 아담에게 복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관리하는 동산지기로 삼으셨어요. 근데 창조된 인간들은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죠. 그들에게 복 주시고 한 복은 아담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흩어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8절 볼까요?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로다 하더라. 한 벌의 세마포옷. 웨딩드레스가 한 벌이야. 근데 거기에 자세히 보니까 거기서는 성도들의 의로움이야. 뭐 복수의 성도들이 그 속에 가득 찬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가 될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럿이는데 이들이 어떻게 한 신부가 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만찬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혼인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현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 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이 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들의 성도들이 가득 들어간, 거기서 죄가 해결된 성도들이 가득 들어가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 이게 한 몸이 될까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것은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신랑을 오시는 것은 재림 때 오십니다. 재림 때 공주님까지 오시는데 거기에 그게 신부 대기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신랑과 같이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일 없는데 우리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근데 그 한 가지 문제가 있어. 거기선 주님이 혼인해야 되는데 한 아내와 혼인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한 그들은 뭐가 될까요? 기름이 준비된 그들은 다 거기 탈락해서 어디로? 지옥으로 가서 1000년 동안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식사를 같이 못하는 것을 금식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9절을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혼인잔치, 가모스는 두 개의 잔치가 있어요. 오찬이 있고 만찬이 있어. 그러니까 오찬에는 누구나 다 참석해야 돼. 예외가 없습니다.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붙잡아서 거기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주님 오시면 전부 다 휴고가 돼야 됩니다. 거기까지. 근데 그 자리는 오찬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만찬까지 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의 옷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바로 만찬에 참여하고 성령이 떨어진 자들은 거기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2장과 25장에는 혼잔치가 두 번 나와요. 그죠?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 오찬을 벌려놓고 사람들을 불러서 예복 안 입는 사람은 쫓겨나는 것. 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혼인 잔치들에 들어가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혼인 잔치들, 그러니까 만찬이죠. 오찬만 아니라 혼인 만찬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나오죠. 한번 마태복음 22장 1절과 4절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이게 혼인 오찬, 아리스톤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들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잔치가 오찬이 벌려졌는데 마태복음 22장 12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 왕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이 청함, 오찬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 택함은 바로 만찬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이 부분 나눠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경우에 닥치게 됩니다. 공중에 올라가요.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어차피 받아야 되니까 공중에 올라가는 예외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심판받는 장소를 가야 됩니다. 심판받는 장소가 어디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니까 공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휴고된다고 하죠. 휴고는 뭐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올라가요. 그게 오찬 자리인데 거기에서 만찬까지 가는 사람은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 예복이, 혼인 예복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들에 들어가고, 마태복음 25장 10절에는 복수로 돼 있어요. 혼인잔치 들. 그러니까 오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만찬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만찬장이 어디죠?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있는
이 만찬입니다. 그죠?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어떠다. 이때 복이 마카리오스. 근데 복수니까 마카리오이. 이 마카리오스라는 복은요, 특별히 어떤 복이라고 그랬죠? 직선의 복이라는 뜻입니다. 어디 중간에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만나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런 복이 마카리오스의 복입니다. 누구에게? 만찬에 참여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혼인 만찬까지 가야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1000년 동안 지옥에서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혼인 만찬장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게 큰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이니까. 우리가 한 신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바로 그 속에 주님은 충만하게 채워내서 그 속에 계신 것을 약속하셨고, 그 이루어진 현장이 오늘 19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고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를 찬송할 때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데, 그때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는 장면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오실 때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